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3쪽에 있습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더 크게 한번 옆에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뜻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또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주문같이 여러분이 여기시면 안 돼요. 이걸 고백하는 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아니라는 단어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네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에베네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의 고백은 에베네스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믿는 고백.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냥 주문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냥 믿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넘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추울 때 코로나가 시작하더니 추울 때가 왔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훅 하고 1년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10월의 마지막을 보내는 날, 그럼 12월이 되면 겨울이 시작되는데 벌써 이제 예배당하는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히터를 켜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이 날씨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게 70년 만에 회복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회방될 것이고 바벨론도 그들은 패망을 당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지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아도 가요.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스쳐가지 마시고 이 기간을 정확하게 보내면 여러분 인생에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이 복이 돼요.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빨리 가게 되십시오. 코로나만 끝나면 뭐 즐겁게 놀고 즐겁게 여행 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답답한 게 뭡니까 했더니 여행을 많이 못 가서 그렇습니다. 마음 놓고 식당을 못 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잖아요. 마음껏 예배하지 못해서 아쉽잖아요. 아멘이 좀 작아요. 안 그러세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같이 저는
예배 드리면서 좀 아쉬운 건 우리 아이들 오면 전부 다 그 어린 아이들 한 번씩 좀 안아주고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좀 이 얼굴 쳐다보는 게 너무 좋은데 그 애들 못 보는 게 저한테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현재 영상으로도 그 아이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이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애들이 말씀 잘 못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인드맵 하실 때 잘 듣고 그것들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셔요. 근데 왜 회복시키시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 왜 회복을 왜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시고 다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백신이고 치료제로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없어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있으면 빨리 하겠죠. 그러나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 회복시키는데 자기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요. 회복시킬 때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언약이라는 건 약속 때문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 편에 하는 피의 명세인데 하나님도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키겠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켜라 하고 지킨 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쌍방의 언약이에요. 결혼에 쌍방이 언약을 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요즘에 그 언약을 너무 쉽게 여겨서 그렇지 이 언약은 피의 맹세거든요. 죽기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까지 죽기까지 지키신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지키신 언약을 하나님 지금 포기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언약을 지금도 지키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키시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로 약속한 거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하나님 바람은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 따르는 백성이 어떤 건지 하나님은 자랑을 하고 싶어요. 높여서 자랑으로 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부모 마음이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부모한테 잘한다?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되고 부모님한테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좀 우선은 얘들이 잘 되면 우리한테 잘할 것이라는 기대 이거 우리 별로 안 하잖아요. 애들 잘 돼서 그냥 잘 사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죠. 우리 교인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별로. 여러분 자녀 잘 되는 게 별로 안 좋으세요? 좋죠. 그냥 그 애가 잘 돼가지고 뭐 선물 갖고 오고 걔가 잘 돼가지고 나한테 용돈 좀 더 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걔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아이가 잘 되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은 게 부모라고요. 근데 만일 혹시 여러분 그 마음이 안 들면 여러분 부모가 아니에요. 근데 부모는 자녀가 그냥 잘 되면 그냥 좋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자랑스러워요. 그 아이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잘 되는 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자랑 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어. 복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복 주는 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잘 봐라. 너희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야. 좀 고난 당하기도 해. 아프긴 당하기도 해. 근데 저들한테는 평안이 있잖아. 저들한테 기쁨이 있잖아.
똑같은 상황인데 저들은 그 가운데 평안하고 저들 가운데 전에 기쁨이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울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우리의 아픔만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형통케 하시라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회복시키실 것이냐? 하나님 뭘 회복하고 싶으실 것이냐? 그러면 그걸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 왜 패망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먼저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2주간 동안 하나님이 왜 패망시켰는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요,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패망시키시고 하나님 흔들어 버리시고 흩으신 이유가 우상 숭배였고, 그들 안에 있는 또한 그들의 잘못인 교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게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말아보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못하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 못하고 다른 것으로 더 만족하려는 우리 안에 우상 숭배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교만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교만이란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린아이부터,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잖아요. 기고. 유일하게 이 존재들 중에 태어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팔다리는 움직이죠. 근데 어떤 것도 못해요. 근데요, 우리 아이들 반항하는 걸 보면 대부분 보면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젖병 몰고 태어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똥기저귀 자기가 다 갈고 태어나자마자 그러는 거지. 엄마한테 엄마 쌌어, 갈아줘, 이 정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 다 인생 산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죠, 부모한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이야기예요. 제가 부모님한테 그랬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데,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 부모님이 해준 게 많더라고요. 어린아이 우유 먹이고 나서, 젖 먹이고 나서 이 트름하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 트름 시키기 위해서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트름 시킬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려요? 적당히 하고 말아요? 흉내만 낼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밤새 새벽에 일어나서도 그 아이가 언제까지? 트름 할 때까지 때려요. 트름 할 때. 그래, 트름 꼭 해가지고 잘못하면 여러분 다 세례를 받아봤잖아요. 꼭 하는 세례를. 옷에, 그래, 항상 부모들 보면 여기에 젖비린내 나면서 살고 다니는, 양복에도 저도 젖비린내 흐르면서 그렇게 있었던 경험들 다 같잖아요. 그러면서 키웠더니 이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게 교만이에요. 혼자 큰 줄 안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지켜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 하나님 지키심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느끼지 못할 때가 언제냐? 그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떠나갔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진 것이 다 잃어버릴 때, 그때서야 우리는 압니다.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감사할 것이었구나. 그러기에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겸손의 근거는 뭐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지금 팔다리 움직이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못 움직여봐야 알아요. 근데 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불행은 겪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겪지 마십시오. 그때서야 은혜라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은혜로 하시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거 못하니 하나님 이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그거 그렇게 됐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나를 보호하셨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바로 우상숭배에서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고 싶은 건 내가 너희하고 교제하고 싶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하고 싶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코로나를 끝나고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목표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건 은혜입니다. 저는 이민을 경험해보고 살았고 해외에서 이게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특히 또 미국에서 살아보면서 미국에 갔을 때 이 시민권자가 아닌 것 때문에 영주권자도 아니죠. 그린카드라고 하는 영주권자도 아니고 그냥 학생 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비자만 들고 살아야 되는 이 삶 속에서 이방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경험하고 살아봤습니다. 그냥 시민권자면 당당한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 항상 비자를 들고 다니고 여권을 들고 다니면서 저희 신분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나 잘 무서운 사람들이 경찰. 우리 한국에서는 경찰 안 무섭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왜 그렇게 경찰이 무서운지. 그냥 무서워요. 그리고 나서 그 생활을 하고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공항에 왔는데 한국 간판만 봐도 기분이 안정이 돼요. 그냥 이 편안함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나를 여기서 쫓아낼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에서.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한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대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누가 쫓아내질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내가 조금 뭔가에 문제가 있으면 쫓겨나야 된다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살 수 없다라는 그 불안함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안전, 보호막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회복은 단순히 이 나라가 하는 회복이 아니라 천국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복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종에서 노예에서 이제는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회복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건 무엇이냐? 종된, 죄의 종됐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 백성이 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신분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성품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건 이런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분이 회복시키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회복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대신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기 처음에 나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나라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해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만들기 시작하고 출애굽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에 들어올 때 이건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이에요. 그 약속은 언제부터 했던 약속이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기 창조의 언약이시고 복주시켰던 약속,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주시켰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언제?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모세는 준비하고 마지막에 이룬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나라답게 만들어서 나라답게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간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좀 본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나라의 모습이 어떤 건지 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라를 처음 만드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땅 가운데 너희가 들어갈 것이고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 조상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은 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라.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 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할 때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23장 여호수아 23장에 있습니다. 23장 6절입니다. 23장 6절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라.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세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모세에게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이걸 보면 이 두 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가 하나님 이쪽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를 이루는 이 나라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뭐 이웃 사랑,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이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겁니다. 근데 한쪽은 그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해요. 이웃한테 더 얼마큼 다 베푸냐, 이웃한테 얼마큼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건 또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흘러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이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를 하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도 전에 이미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하시면 하나님 사랑을 더 부어주고 그 사랑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넘쳐 흘려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될 게 뭐냐?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분명히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헌신했습니다. 그 헌금과 헌신과 그 모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거 우리 교회 누구 겁니까?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더 크게. 이 교회 누구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도 누구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부탁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이 번져 나가야 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도 개방하고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까 고민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랑 삼고 싶으신 건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날마다 부으시는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사람. 아멘.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인생에 두 사람 종류가 있다. 매번 베푸는 사람은 평생 베풀고 살고 얻어먹는 사람은 평생 얻어먹고 살더라. 선택해야 된다. 베풀고 살든지 얻어먹고. 근데 요즘에 최근에 경제학 논리에서 이게 나왔어요.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왜 가난한지. 얻어먹으면 계속 가난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사회복지적 개념에서 아프리카에서 동일하게 내로 밀어오는 사람이 아프리카 사회복지를 하면 아프리카에 엄청난 지원을 했어요.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아프리카가 돈을 아무리 퍼부어요. 그런데도 그 모습 그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퍼부어도 돈을 아무리 갖다 부어줘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이게 안 바뀔까? 하면서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생각이 결과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결과를, 가난한 생각이 가난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부유한 생각이 부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부유한 생각은 뭐냐? 베푸는 생각이에요.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베푸는 생각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사람입니다. 베풀어도 하나님이 채울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츠리냐, 어떻게 더 잘 살고 버틸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베풀 수 있을 만큼, 하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베풀어서 이 시기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힘드니까 버텨내고 안전을 유지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에 더 베풀어 보는 거예요. 더 나눠 보는 거예요. 더 흘려 보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하나님 이걸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대하기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 가지는 사람들, 하나님 그 교회가 한사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건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그 나라 지키는 게 아니다. 너희가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이 나라를 싸우려고 해도 적군과 싸우려고 해도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너희가 싸워서 이길 건 단 하나, 너희 자신과의 싸움인데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싸워보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결국 패망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우상 숭배해보고 교만하고,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우상 숭배하고, 또 잘 되면 교만하고, 잘 안 되면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면서 부탁합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을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은 적용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끝나고 그냥 가시면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하시고 시간을 내시고 식사하시고 마인드맵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내게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떤 걸 적용하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적용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 찬양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제 안에 참 은혜가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사람교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일어납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앞에 일어납시다. 말씀으로 보여줍시다.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쓰는지 보여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앞에 생명 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운명을 거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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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운명을 걸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나님들이 이루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며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약속을 믿기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운명을 걸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흘러가도록 우리가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 교회들 한 명 한 명 어린 친령들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